밥 버퍼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몰입하던 그는 당시 잘 나가던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결혼 생활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고요. 본인이 이제 포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도로 아주 마음에 흡족한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전후반으로 나뉘어지며 그 중간에는 휴식기를 갖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은 전반 경기를 뛰면요, 45분을 뛰면 온몸이 탈진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15분의 하프타임이 필요한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보통 인생 전반부에는 나머지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대학에 들어가고요, 사랑에 빠지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하고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그 여정을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갈 몇 가지를 손에 넣는다고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운 전반전인데요, 그러나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이 하프타임으로 넘어가며 고통을 겪습니다. 극심한 고통, 이혼, 때론 사별, 지나친 음주,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 그로 인한 죄의식, 외로움. 좋은 의도로 전반전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허를 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보통 이 하프타임이 30대 후반에서 보통 50대 초반에 온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하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간을 통해 누구든지 육체적, 정신적 쉼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쉼을 가질 뿐 아니라 전반전을 돌아보며 후반을 살아갈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전엔 열세였다면 후반은 뒤집어야죠. 예를 들어 전반전에 승리했다면 후반에는 지켜야죠. 자, 그러니 하프타임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숨을 고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반전에 성공했다면 성공에 달렸다면 후반전에는 조금 더 의미를 찾으며 달려야 되죠. 그 전반전에 속도를 향해 막 달렸다면 이제는 좀 방향을 점검하며 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전반전에 실수가 잦았다면 후반전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겠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전반전의 스코어가 아니라 후반전의 스코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마다 그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영적인 하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8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조상 때부터 보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특별히 최근 두 달이 그들에게 언제일까요?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최근 두 달간 그들은 정말 천지개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는 그토록 원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바뀐다는 건 여러분 조금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믿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막상 없으니 예상치 못했던 허탈감과 불안함이 그들에게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없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계속해서 모세를 그리워하는 거죠. 자, 그와 함께 범람하던 요단강이 끊어지며 요단강을 도하했죠. 또 그와 함께 다시 할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좀 짓궂으신 건가? 좀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40년 동안 변함없이 주던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직접 땀 흘려 소산물을 얻어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인 도시였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략인 나팔과 침묵과 마지막 함성으로 무찌르고, 아이성에서는 저희가 책을 나누었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맞이하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매복하라, 티끌처럼 엎드릴 때 하나님은 대반격의 성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계속 매주 강조하지만 물론 그들의 힘으로 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전투의 경험이 전무했던 그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2달여의 시간은 육체와 정신적인 탈진의 시간을 반드시 맞이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저희들 이 내면에 속사람은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신경질이 나거나 불안감이 떠나지 않거나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덜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싶고 그 좀처럼 그러다 보니 또 잠을 또 못 이루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탈진의 증상이 아닐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하프타임입니다. 하나님 오는 그런 자들을 위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발산은요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입니다. 전투와는.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0km, 어떤 학자들은 한 50km, 40km 말하는데 최소 30입니다.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그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병법으로 보자면 이럴 때는 속전속결이 최고입니다. 한번 승리할 때 밀어붙여야 되는데 모든 걸 스탑하고 에발산으로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이끄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프타임, 쉽게 보자면 그들의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그냥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선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데요. 그 지역은 세겜 땅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세겜은 그냥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되고 성취되는 장소로서의 세겜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증거가 뭐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두 분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그가 하란을 떠나 세겜에 도착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는요, 거기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하란 앞에는 당시 이렇게 큰 강이 있었어요.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사람들에게 강은요 세상의 끝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야,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 음성이 맞을까? 여러분 제 생각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주저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도 지체했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데라의 뜻이 지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언가 자꾸 지체시키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강 건너다 죽으면 어떡해? 그 강 건너에 내가 어떻게 살아?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거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고, 그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의 식솔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12장 5절을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침내가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내예요. 야, 제발 좀 건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야, 새로운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건넜을 때 마침내 건넜구나. 이해되시나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인데 동의만 해주시면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건넜어. 근데 아브라함이 참 의젓한 건 건너자마자 그 가나안 세겜 땅에서 뭘 하죠? 제단을 쌓아요. 어떤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그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걸 다시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애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3장을 보면 20년 만에, 만 20년 만에 돌아와요, 고향으로. 그때 형과 원수지었죠? 에서 화해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부러뜨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가 바단 아람에서 세겜 땅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장막을 치고 무엇을 하죠? 세겜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김경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20년 전에 그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미 함께 하셨지만 거기서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어디서요? 세겜 땅에서 보여준 거죠. 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몰랐을까요? 세겜 땅으로 갈 때 느꼈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지? 왜 하프타임에 이곳으로 보내실까? 이렇습니다. 연약한 그들의 삶을 향한 나의 약속,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고 여전히 열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각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각인돼도 힘이 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정말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때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8장인데 마지막 24장까지도 가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집니다. 왜 세겜 땅일까? 그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세겜 땅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여러 예배법이 있죠. 레위기의 5대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제단에, 에발산 위 세운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여러분 이해가 안 된 건 왜 하필 에발산이냐? 세겜 땅에는 여러분 에발산 말고도 무슨 산이 있을까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미리 예언을 해요. 너희 들어가면 에발산에 반드시 제단을 쌓고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특별히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는 회복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상태가 이렇게 전해져요?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세겜 땅이고 언약의 성취를 격려하신다면 세겜 땅이 그리심이지 왜 에발산이냐? 아마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좀 풀리지 않아가지고 한 주간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에발의 뜻은요, 나뭇잎이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에발산의 높이가 해발 940m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GOP 출신이기 때문에 한 1000m 해발에서 한 6, 7개월 살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950m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 당시로 보자면. 근데 그곳에는요, 가뜩이나 초목이 전혀 없어서 바위만 넘쳐나는 곳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그리심산에는 그리심산 때문에 그림자가 들어져가지고 가뜩이나 열매가 없었답니다. 이런 이유로 에발은 축복과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와 공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에발이냐? 왜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냐? 물론 이렇게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먼저는 신명기 27장이 모세의 유언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고민은 이겁니다. 왜 에발산이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어차피 나중에도 끝없이 불순종과 한계로 자기 멋대로 살 민족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럼 그들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흡사해요? 에발산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저주로 가득 찬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프타임에 의도적으로 에발산에 세운 건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그들 안에 있는 절망을 의도적으로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왜 그곳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이냐? 여러분,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어떤 제사입니까? 반드시 양의 피가 필요하죠. 그 양의 피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다면 에발산의 제단으로 바쳐진 번제와 화목제물은 어떤 뜻입니까? 훗날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그 저주를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래서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왜 그들을 에발산에 세운 겁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주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럴 때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안 되면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단에 드려진 그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가운데 있는 너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줬음을 다시는 잊지 말아라. 그것을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하프타임에 예발산입니까? 왜 거기서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내 삶에 막 흘러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그래야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열방을 향해 저희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된 게 31절에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래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자연석을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작은 손길도 배제하겠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손길이 괜히 닿으면 훗날 너희가 내가 어느 정도 이 제단 위에 헌신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문화로 보면은 제단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는 장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뭘 했게요? 우상으로 쓰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배제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손길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가나안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디 하프타임 때 철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더 놀라운 건 어제 큐티 본문이 십계명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인데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분명히 명령해요. 번제와 화목제물 드려라.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드리는 자들은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 무너지면 복은 끊어지는 겁니다. 진짜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이 내 인생의 영적 의미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도 끊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의미가 분명합니다. 예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지만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연관지어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복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을 철저히 배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프타임에 우리 뭐 해야 되는가? 이거 하면 돼요. 내가 힘이 들었지만 전력 질주하면서 진이 다 빠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내가 수많은 죄를 지을 걸 이미 아시면서도 이미 제단 위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사실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하나님은 죄송스럽더라고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감동으로.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 한 가지를 더해요. 무슨 일이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그 제단 돌에 다 새기고 그걸 다 낭독해줘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생각한 건, 야, 참 힘들었겠다. 그 율법을 돌에 다 새기고 그 새긴 율법을 또 듣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버뜩 떠올렸는데 그거 어떻게 다 적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아마도 십계명과 모세가 죽기 전 유언의 핵심이었던 신명기 27장과 8장이라고 그 내용을 보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듣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죽기 전에 신명기 27, 8장 이후에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땅입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전한 건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축복과 저주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아까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낭독하고 계속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내용을 모세가요 아주 죽기 전에 너무 철저하게 강조해요. 자, 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누린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유언을 받아 오늘 34절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낭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 모세의 말씀을 보면 저는 좀 겁이 나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일부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지만 악을 행하고 그를 잊으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주고 혼란하고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되고 거기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쳐서 진멸시키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동일하게 6지파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언약궤의 궤를 맺고 여호수아 앞에 서고, 6지파는 예발산의 저주를, 6지파는 그리십산의 축복을. 이게 뭐예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똑같이 전하니 너희들은 오늘 선택하라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너희들이 선택해서 잘 되는 놈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표현해서, 평생 복 받고, 안 되는 사람은 저주받고 살아. 여러분 이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 제가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한 게 금요일에 십계명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요 자칫 생각하면 그 계명이 협박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말씀을 금요일 새벽과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힘이 들었어요. 10가지나 주셔가지고 그 위에는 600가지나 더 막 주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법을. 지금 나 협박합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묵상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0가지가 나온 거고 그 위에 600가지가 나온 거예요. 왜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우상 만들고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갚아줄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대신 그러나, 원본에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3, 4대의 씨를 말리는 겁니까? 아니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협박을 해가지고 아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두렵게 만드는 것도 전략이지만 3, 4대까지 힘들게 하는 겁니까? 1000대까지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맞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2달 됐는데 모세 어르신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이끌어 힘들었습니까? 너희들 다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33절을 보니까 모세는 축복과 저주를 동일하게 말했지만 33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던 거예요. 2달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모세 어르신은 저주도 축복도 동일하게 말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양육할 때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래도 널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말 잘 들어야지. 이러지 않죠. 짐 싸.
그래서 당장 집을 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 질문에, 이 말에, 명령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당장 꼴도 보고 싶게 나가라는 겁니까? 제발 좀 잠잠해서 같이 좀 우리 호흡을 맞춰보자, 연합하자, 이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집에 가서 나중에 들었는데 둘째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아내가 나가라고 했대요. 근데 유원이가 진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내용을, 제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전에 회초리를 들었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사모님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왜 세겜 땅에, 왜 에발산의 제단에, 그리고 더 이걸 낭독은 칼하라는 뜻인데, 공포하고 선포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이게 협박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성결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힘을 얻어 살아가게끔 돕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핵심이 낭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인사에 낭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을 더 협박하고 옥죄는 말이에요. 주보가 다 나왔는데 지금 어제도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임직식도 중요하지만 왜 말씀의 낭독의 핵심이 아닌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말아듣는 그들을 그래도 세겜 땅에 다시 불러오고 에발산의 제단에 쌓게 하고 어쨌든 제단에 드리게 하고 거기에 낭독하고 또다시 들려주고 안 되지만 또 들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했다고 쳐요. 나가면 낭독이 잘 되던가요? 저희는 지난 6년 동안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공동체봐도 노력했다고 봐요. 말씀을 묵상하고 제발 매일 큐티하고 그때대로 좀 살아보자고, 그때 성과도 있고 열매도 있다고 확신해요. 우리 박인절 집사님도 아침에 화장을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는데 매일 그 큐티 말씀을 듣고 매번 저희가 나눔을 할 때마다 그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낭독한 대로 살아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잘 되지 않아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넘어질수록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의 제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프타임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열을 제대로 갖추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하프타임의 저자인 밥 버포드가 그 아들이 잃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세요? 먼저 떠나보낸 아들은 참 장래가 촉망받는 자였다고. 전 책에 그런 내용을 쓰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덴버에 그가 취업해서 은행에서 매년마다 막 성과를 내려놓는데 탁월하게 수입을 냈대요. 그런 그가 아들이 24살에 내 상속인이 후계자면 내 영웅이었던 그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텍사스와 멕시코를 가르는 리오 그랜다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실종돼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아들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걸 눈치챈 이 아버지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강력한 파도가 치는 석회암 50m 높이에 올라갑니다. 왜요? 자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만큼 절박한 적이 또 없었겠죠? 그리고 절벽 위에 딱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벽 위에서 나는 미친 듯한 고통에 젖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리고 그때만큼 나는 하늘 아버지께 이성적으로 간청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참담한 시간에 내 주변의 은혜로운 사람들이 내게 전해주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능력을 내려주소서. 결국 그 밥 버포드는 아들을 잃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역경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너 묵상해, 낭독해, 지켜야 돼, 왜 그렇게 못해? 아니에요. 오직 믿음뿐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보자면 그가 그 순간 절벽에서 에발산의 제단을 기억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가 고백을 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날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인 그 사랑을 그때 알았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지를 그때 깨달은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인생의 역경에서 도대체 저희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엄밀히 보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분석해서 나누자면 더 낭독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더 받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동히 주신 계명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세겜의 에발산의 제단 위에 낭독하게끔 도와주는 가장 근원의 내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했던 그 모습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픔과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사랑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랑 인사 건너뛰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아픔의 현장, 답답한 자리, 연약한 그 모습, 그래서 저주로 바뀐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그 예발산의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거친 길 위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실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드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영적인 하프타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그 모든 전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그리고 또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이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인 가나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질수록 나를 세겜 땅에 세우시고 그 에발산의 제단에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배려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철저한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배려와 깊은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겜당에 서 있는 저희들, 에발산에 서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끊임없는 험한 산, 끊임없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은 종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때론 당하동에서, 때론 각 가정에서 서로의 책임과 에발산에 서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곳까지 아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화동 명진 프라자 그리고 청담 영수학원에서 처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년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공동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이 영적인 하프타임에 우리도 동일하게 재정비하며 때론 임지식을 맞이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싸움의 자리에서 마음껏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의 깊이 박힌 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박혀서 한 주를 살아갈 때 넘어지고 저주와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될 모든 임지식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눈물로 자리를 지키신 귀한 5분,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에발산으로 이끄신 세겜 땅에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여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체적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다짐하고 소생하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임지식의 절차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될 모든 전투 현장 위에, 그리고 맛본 그 모든 승리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